샬롬, 아름다운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아침밥, 밥 짓는 목사 지성훈입니다. 11월 23일 아침 메뉴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딜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므리는 시므리의 반란을 진압하고 약 5년간 내전 끝에 북이스라엘의 제6대 왕으로 공식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므리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거기에 성을 건축했습니다.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는 대역사를 수행할 정도로 그는 대단히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면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았고 힘과 정치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평가는 단 6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그를 지금까지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우상숭배의 제의를 정식 율례로 정했고 종교적 악행을 이스라엘 후대에 남겼기 때문입니다. 즉 오므리의 뛰어난 정치적 업적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났지만 그가 세운 악한 종교적 관행은 후대까지 지속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행하였던 모든 업적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악한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므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기억할 만한 축복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업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쌓았어도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본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아는 목사님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문자 한 통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국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국은 돈이요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17개 선진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이 설문 결과를 응답 퍼센티지로 분석하지 않고 순서로 분석한 이유가 의미심장하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복수 응답을 하였는데 한국은 62%의 응답자가 오직 하나만 답했기 때문이다. 17개 선진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이다. 한국은 가족을 첫째로 꼽지 않은 3개국 중 하나다. 스페인은 건강을, 대만은 사회를 가족보다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오직 한국만이 돈을 첫 번째로 답했다. 17개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2위는 직업, 4위는 친구 관계다. 지역과 친구 관계는 한국에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서 순위에 들지도 않는다. 자기 삶의 원천으로 신앙을 꼽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15%의 미국인이 신앙을 꼽았다. 17개 선진국 중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안에 신앙이 들어있는 특이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한국인 중에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꼽는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인조차도 신앙보다 돈을 최고 가치로 생각한다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 리서치의 결과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사고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돈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은 그 필요가 전부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돈이 주는 세상에서 주는 그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욕망밖에 남지 않겠죠. 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픈 그 설문조사인데 또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더욱더 알게 해주는 설문조사 같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두 눈은 주를 바라보네. 내 두 귀는 주께 기울이네. 내 입술은 주를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 내 두 손은 주를 잡고 있네. 내 마음은 주를 품고
송축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오직 주님만 바라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의 주를 송축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라 내 모든 감각이 줄 느끼길 원해 내 모든 생각이 주를 향하길 원해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생각해 주님과 나는 항상 L.O.V.E 내 두 눈은 주를 바라보네 내 두 귀는 주께 기울이네 내 입술은 주를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 내 두 손은 주를 잡고 있네 내 마음은 주를 품고 있네 내 영혼은 주를 사랑하네 오직 주님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의 주를 송축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오직 주님만 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의 주를 송축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라 예예 예예예 오직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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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의 주를 송축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오직 주님만 바라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의 주를 송축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라 오직 주님만 바라라 오직 주님만 바라라 오직 주님만 바라라 오직 주님만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오직 주만 바라라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라 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또 문자 한 통이 하루의 시작을 다르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길에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사랑해 여보 오늘도 수고하고 이따 봐 라는 말을 그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하고 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엄마도 오늘 화이팅 하세요 라는 자녀들의 그 말 한마디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질 것이고 그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문자를 보냅시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그 발걸음을 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작은 행동입니다. 그 발걸음을 직접 떼셔야 합니다.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고백하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나를 통해 이 땅에 뿌려질 것이라고, 내 가정에 뿌려지고 내 사업장에 뿌려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합시다. 그 하루의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아침에 듣기에는 조금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신나게 시작한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작은 말 한마디, 문자 한 통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나가면서 선포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혹시나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이거나 또 아침에 핸드폰을 여시거나 그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현관 앞에 적는 거겠죠. 현관 안쪽에다가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적고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 고백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저희 현관문 앞에 십자가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 안에 말씀이 적혀 있고요. 또 화장실에서 보면은 변기에 앉았을 때 그 앞에 또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 저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아마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으시다면은
하루에 3번의 알람이 올 것이에요. 그 말씀 알람이죠. 이 가프피에서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제 아내랑 같이 병원을 갔다 온 다음에 같이 카페를 갔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데 아가서 말씀이 오더라고요. 아가서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기뻐하라고 그런 문자를 보면서 또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인 것을 더욱더 알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 보면서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이렇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단순히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목표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것을 시각화하고 나아가면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나 또 내 믿음의 삶, 내 믿음과 어떤 모습일 거를 구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도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시각화해서 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꿈꾸시고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시간 마지막 찬양 들을 텐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마커스 워십이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 11월 23일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